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두레마을에서 김진웅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두레마을 이야기를 미국에 다녀오고 이런저런 분주한 관계로 두레마을 이야기가 좀 오랜만에 나가게 됩니다. 익히 잘 아는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의 상징적인 인물인 피터 드러커 교수입니다. 드러커 교수가 쓴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경제신문에서 번역 출간할 때에 원제 그대로 써서 넥스트 소사이어티 이런 제목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205페이지부터 기업가와 혁신 이런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드러커 교수와 한 잡지사 편집장 둘이 대담한 내용이 나옵니다. 편집장이 드러커 교수에게 질문하기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그 기업을 경영하는 CEO, 경영인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함으로써 그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함으로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고용을 증대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국가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나라는 발전하는 사회 국가가 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면 침체되는 사회 국가가 됩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린 사회, 창조적인 정신이 희박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억압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발전하지 못하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커 교수와 편집인 사이에 대담하기를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드러커 교수님,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자면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이지요?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으로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2등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계 제일은 어느 나라일까요? 드러커 교수가 생각 외로 대답하기를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업가 정신의 1위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예상 외의 답이어서 의아한 마음을 품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많은 남북 분단돼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코리아가 기업가 정신이 제1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 드러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코리아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오랜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나쁜 것이 자기들의 식민지 지배받는 코리아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의도적이란 말을 영어로는 intentionally 한국에서 국민들의 학생들의 기억과 정신이 발전하지 못하게 억압했다는 겁니다. 또 해방된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조선업, 제철, 반도체, 원자력, 전자제품, 석유제품, 전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산업국가로 단기간에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면 한국이 제일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면 경영학에서는 세 가지가 요점입니다. 첫째가 개척정신, 둘째가 창조정신, 셋째가 공동체정신입니다. 개척정신, 창조정신, 공동체정신이 학문적으로 경영학에서 기업가 정신의 3요소가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각도에서 읽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면면이 흐르는 창조정신, 개척정신, 도전정신, 공동체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은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시고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은 뭐이냐?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서 라틴어로 imago Dei, 영어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사람은 사람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처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이냐? 신학에서는 5가지입니다. 5가지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 콘텐츠가 됩니다. 첫째가 영이신 하나님, 둘째가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정신의 기본이 되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공동체냐?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사는 성도들은 개인으로가 아닙니다. 더불어 공동체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은 개척자로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정신, 공동체정신, 개척정신은 함께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5번째는 자유하시는 하나님. 성경적인 신앙의 자유, 이 바탕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유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사회와 국가는 자유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1945년 이래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열린사회, 시장경제 이걸 채택해서 밑바닥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성경적 신앙의 실천이요, 온 국민의 땅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우리 기업가 정신과 성경의 정신이 하나 되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업을 일으켜 전 세계 선진한국으로 으뜸가는 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